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동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성가대를 하지 않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영받지 못한 종입니다. 빌립보서 강해하다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는 이사야 53장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한 절, 3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을 연하는 손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우리 같아서 온 명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우리의 흠모하나 만나는 것이 없다. 다 같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함께 모인 지체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지체들, 또 한국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의 증거 중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 무엇인가 구해준다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 힘이 없는 기간에는 다른 나라의 지배도 받았고 또 국력이 약했을 때는 우리 국민이 그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위상을 우리가 느끼는 건 그 해외에 있을 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이라는 문제, 무엇인가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는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종의 모습을 아주 강한 자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근데 특징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로마의 법을 지배한 로마의 사상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그 로마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강력한 왕이, 강력한 황제가 무엇인가를 이뤄낸 거예요. 큰 힘으로 뭐 적군을 물리쳤거나 또 정복지를 또 정복했거나 거기에는 반드시 큰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묘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한 것을 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이 본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들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돼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신약의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가 복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걸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걸 너에게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설교와 간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 안에는 간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설교자의 간증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냐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설교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회중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그러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만 만져가지고 코끼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증거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건 우리의 경험만 의존해서 무엇인가를 전하거나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편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전한 것은요, 바로 복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의 경험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들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가 들은 내용,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듯이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이 다스려라. 그런 사명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뭐냐면 다스리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에 가장으로 있으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또 나에게 맡겨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그의 책임을 그에게 주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뱀이 그들을 유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그 언약의 말씀, 선악과 금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시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심판하는 그 문맥 가운데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이 3장 15절은 세 가지 그 구문으로 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그 너는 누구죠? 너는 뱀입니다. 사단이죠. 그러니까 뱀이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당사자들만 그 뱀이 아주 간교하고 그 죄로 이끄는 자니까 그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여러분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 놓는 거죠.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만 뱀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탄도 후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육의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되어 있던 루시퍼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천사장 그와 그리고 그들의 무리 천사들이죠. 그들이 타락했을 때 천상의 세계에서 타락했을 때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무리를 의미한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루시퍼와 그와 함께한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그 여자의 후손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범죄한 순간 더 그 죄의 위차원과 더 죄의 관영함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떼어놓는다고 해서요 그것이 행복은 아니에요. 저 소설에다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이 얼마나 안 좋은 가문입니까? 서로 이제 죽이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하면은 그 싸움이 더 심해지죠. 여러분 계속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 다른 가족이 있다면은 그 인생이 저주지 그게 그냥 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갈등의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 거룩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끝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생명을 거두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좀 연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회복, 구원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맛보게 돼요. 그러나 이 제사는 완벽한 게 아니죠. 제물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물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이 성도들이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이 약속이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누구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노아에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전국에 가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바로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그같이 이루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보기에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연한 순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연한 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한 순은요, 이 큰 나무들 있으시잖아요. 큰 나무들을 보면은 메인이 되는 곳에서 나오는 이 줄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큰 나무들 보면은 이 나무 자체가 정말 이렇게 괴물같이 큰 나무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성인 남성이 한 4명이 이렇게 팔을 잡아도 다 잡히지 않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한 20명이 그 나무에 매달렸는데요. 멀리서 사진 찍는데 무슨 또 애벌레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도 깊겠지만은 겉으로 나와 있는 이 나무 그 밑둥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메인 줄기에서만 이렇게 가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보면은 가운데 줄기가 잘 자라게 하려면은 옆에서 나오는 애들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한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구석에 있는 이 밑둥에서 하나 이렇게 불순 난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다가 애들이 다 치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무에서 노는 사람 때문에 잘 자라지도 않아 보이는. 누가요? 메시아가 바로 연한수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나무를 쓰려면 이런 연한수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쓰려면 어떤 나무여야 돼요? 상수리 나무, 백향목이라고. 그런 나무 갖고 집을 짓고 아주 큰 이제 궁궐을 짓잖아요. 좋은 나무. 그런 나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 어떠해야 돼요? 흠모할 만해. 백향목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아,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강한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 정도 힘은 있어야 그 세계를 다 통일한 거 아닙니까? 로마의 시저 정도는 돼야 뭔가 구원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그 주목을 끌지도 못하고 강한 권력으로 휘어잡아도 잡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요즘에 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생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집중하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육체의 일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그냥 그렇게 가면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는 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일이나 우리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나 우리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아내, 또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자녀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온도차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기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지성과 내 기준에 그 만족할 만한 그 부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냥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본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보기에 이게 사실일 거야 아마.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 써있고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별이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알고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있으니까 아는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아주 영광 받으시면서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보잘것없게 오셨어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 말구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깨어있는 지성이 필요한 거죠. 지성이 공부 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안 보이는 거죠. 언제 뭐가 필요합니까?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이요? 12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말하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너희의 불신함 때문에 너희가 정탐했던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세서 너희가 39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당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 불신함을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앙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팩트대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보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 달아보는 것은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장점 단점 따져봐야죠. 여러분, 그 아파트를 얻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가격이 엄청 떨어질 그 아파트를 사는 거 정말 바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거 장점과 단점을 달아보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장점과 단점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거기를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는요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상황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 가운데서 이 구간을 지나게 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좋은 것들이 없으니까.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섭리가 뭐죠? 계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것은 계시죠.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거나, 때로는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알아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라,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어찌됐건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저도 지난주에 이제 가족에 들어온 다음에 감사한 제목이 있었다면 네, 이 기간을 그 가족 수련회로 보내자. 제 마음속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월이 되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 쟤들 구역 모임도 막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스터디도 열어서 좀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싶고 내 마음이 많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애들한테 다 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뭐 하루하루 보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다 읽자. 우리 그 4월 20일 날 계약을 한다니까 그때까지 성경을 읽자.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한국에서 90일 통독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죠. 한 3일이 지나가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PPT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다 둘째는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그 핸드폰에 그 성경 어플 있잖아요. 요즘에 성경 어플은 무료로 다운받아도 다 읽어주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다 읽어주고 켜놓고 쭉 읽다가 이제 저를 읽으면서 아이들 눈치를 보죠. 졸고 있는지 아니면 잘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이 딱 흐트러질 만하면은 여기까지 읽고 아빠가 문제를 낼게. 퀴즈 시간. 포인트. 그런 다음에 조금 지루할 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자. 그래서 읽고 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기간이 제가 그 목회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많지 않고. 이럴 때 가정마다 오히려 가정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기 엄마들 있지만은 하루하루 때우는 식으로 지나가는 게 그게 더 힘들잖아요. 딱 세팅을 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한번 쫙 가고 읽고 나면 애들이 조금 지쳐있거든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쳐있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좀 놀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녁에는 또 그 동화를 같이 좀 읽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애들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돼서 유튜브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검색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아이들 책을 읽게 하려고 같이 철로역정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역할을 나눠갖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거는 네가 읽고 이거는 네 역할을 네가 해야 돼. 이거 아빠는 네 역할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제 녹화한 거를 이제 올려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애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기간들이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선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어떤 기간으로 보내시길 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답답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 3주 앞에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제 여름 성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기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4번인가 5번인가를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서 빽당하고 또 만나서 빽당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해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바쁜 시기에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는 5일 동안 했잖아요.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 날 끝나고 그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가 일주일 내내 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성경학교 길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취지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 계획서를 프로그램 위주로 돌려서 되겠냐. 2박 3일이면 저녁까지 집회까지 하고 새벽까지 다 하면은 이 집회가 설교를 10번, 12번도 할 수 있다.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해서. 그럼 10번, 12번이면 몇 달 분량이에요? 네, 한 3달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왔다가 1시간도 못해서 집에 가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1시간 듣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한 끼 먹고 살아라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요 기간을 그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해라.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역이 있어요. 가정도 있고 우리의 사업체도 있고 또 우리의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께 주신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어떤 부분이 감사했느냐, 한국에서 온 가족이 무사히 들어올 수 있는 게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는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자리를 무엇인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시기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상황은 악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들은 무엇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를 보도록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2절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 같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우리가 볼 때 그릇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가 주 앞에 자라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이 아이를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계속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 그리움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그런 애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면은 그게 팩트일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이 아이가 한계가 딱 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한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양육자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양육자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어머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장애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죠.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제약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 자라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이고 기독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죠. 오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부이고
하나님을 아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는 것은요, 그가 슬픔의 사람이고 질병을 아는 자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간고라는 단어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고요. 질고라는 단어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시게 될 메시아가 겪으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그 부부 사이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내들이 아니고 아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마음이 속상한 일이 막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거기서 그래?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편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왜 그랬어? 당신이 잘못했는데 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남성들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여성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 때, 언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있는데 그거를 풀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통할 때, 내가 이 얘기를 왜 이 사람한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신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그가 참 인간이 되셔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저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경험인데, 그 목사님하고 신방을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청년부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다시 만나도 제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를 설명해 드려야 되고, 목사님이 설명 안 해보셔갖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 등장인물 소개를 시켜야 되고, 근데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실 때도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하시지만 어디까지 공감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사람의 그 목자라는 사람의 목자, 이렇게 목회자가 됐든 목자가 됐든 사람의 인도자는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사람이셨어요. 잠깐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어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걸어가셨고, 그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가 그러한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자가격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곳에 있을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답답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1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부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질고를 지시고 간구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을 펼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증거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많은 악함들을 딸려가서 나의 생각까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설득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구원 얻을 믿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예수 중심의 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리도록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도의 골방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십자가의 감격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 이 가운데서도 현재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끄시는 십자가의 현재적인 사건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현재적인 이 일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팔, 그 권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려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면 그때 믿음으로 지나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텀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 진리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받는 종으로, 환영받지 못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었던 그런 짐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펴신 팔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보호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진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정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특별히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온 그리고 이 땅의 풍성한 자원을 부족함 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5월 2020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매일 마태복음과 예수 말씀 묵상해 주시고요. 내일 성경 같이 묵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같은데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가대를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성경 상자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개인 경험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묵상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매일 성경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장은 카톡으로 가능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니까 그건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모임은 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말씀의 교제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제가 그 매일 성경 한 주에 성경 공부 하나씩을 올려드리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목장별로 나눔을 가지시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어떤 목장은 우리 SNS 어려운 목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목자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 묻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생방송 예배가 이제 지난주엔 테스트되고 오늘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오전 9시에 실시간 되고 있고요. 주일 예배 오후 12시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홍콩 예진교회 구독해 주시면 알림 설정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연락이 갑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그 이성훈 전사님이 결혼식이 3월 28일인데 관련된 많은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나셨을라나요? 문과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3월 28일 오전 11시에 수원 더 K 웨딩 컨벤션 2층 웨딩 모델로 있습니다. 내일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려면 자가격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지금 좀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내일 출국을 하셔가지고 28일 날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원래 계획은 이제 4월에 그 신랑이 박진수 선생님이신데 같이 들어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미리 우리가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긴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내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교회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이제 돌아와서 집을 얻어야 하고요. 저희 신랑 대신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홍콩에 오려면 이제 또 비자가 필요한 가운데 있어요. 비자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서 이 과정을 해결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셔서 올 수 있는 길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처음 오다 보니 가족분들의 염려 섞인 소리가 참 많은데요. 이 가운데 이 염려 섞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비전들, 소망들 붙들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윤 전사님, 우리 박진수 전사님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예식 가운데, 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이 저 가정을 통하여서 깊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진수 전사님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여정들이 있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진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우리 이현주 성도님, 우리 정기수 집사님이 와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만 손으로만 한번 표현해 주시면,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요. 네, 일어나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고요. 고생 많았어. 잘 먹고